아유, 분위기가 그냥 완전 전투적으로. 음, 아유, 너무 좋으네요, 그냥. 아유, 고 목사님도 나오시고, 그냥. 예. 애굽을 통과하여서 지금 광야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고 목사님께서 직강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차원 하나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게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께 내드려라 그랬을 때 모든 것들이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광야의 삶임을,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광야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애굽과 광야를, 가나안을 정립시켜서 또 이렇게 주시고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런 또 다르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집중하고 반복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함께 광야를 향하여 또한 나가보겠습니다. 첫째, 광야의 단계. 애굽이 능력이 임하는 곳이라면 광야는 십자가, 자기 부인, 정화의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권능의 세계, 불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의 삶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너무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은 온갖 낙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이곳은 달콤한 곳이 아닙니다. 고통과 쓴뿌리, 눈물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본성은 세상의 사람, 육체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굽에 있을 때는 이게 보니까요. 아까 조금 전에 하셨을 때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좋았죠. 기도할 때 또한 치유도 나타나고 모든 기도마다 다 들어주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저희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너무 이게 예전에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한참 그런 기도 했잖아요. 애굽 시절에는 철없을 때 다리라도 분질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이런 진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밀이에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영성 발달 과정에는,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받는 게 아니고 가지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나안 영성을, 이 말씀을 가지면서 참여하는 것이거나 갖는 게 아니고, 갖는 것은 내 소유로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참여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이 모든 거, 애굽도 광야도 가나안도 훌쩍훌쩍 지나갈 수 있잖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근데 이곳은 달콤한 곳이 아니고 고통과 쓴뿌리로, 눈물만 가득한 곳인데, 애굽에 있을 때는 혼자 상처받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고통을 혼자만 주나요? 주고받잖아요. 주고받아요. 그런데 자기는 잘한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주고받았네. 주고받았기 때문에 상처, 내 안에 깔려있는 이 깔려있는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씻어주시는데, 예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빨리 나와서 광야로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는 곳이 광야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어느 정도 철이 들은 사람 안에서 올 수 있겠구나. 애굽도 뭔지도 광야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저희들도 그랬었고, 그런데 또 이 가나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알게 됐고, 다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는 주님의 깨우치심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곳이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겉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요구들이 거절됩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무서운 훈련의 채찍을 드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통과했으나 이곳에서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광야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방언을 했든 예언을 했든 투시를 했든 입신을 했든 기적을 행했든 수많은 병을 고쳤든 이곳에서는 자신의 고집을 주님께 굴복시키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자신들이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모릅니다. 아직 자신의 속에 처리받아야 할 수많은 악의 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욥기의 그 말씀과 요나서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전에도 이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그런데 욥의 고난을 보았느냐? 욥의 고난 아시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처럼 고난받은 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나의 불순종을 보았느냐? 이 두 건의 말씀이에요. 요나서 말씀과 욥기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남편이 경운기를 팔아먹어도 말을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저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힘들면 욥처럼 그런 고난 받아봤냐? 요나처럼 그리고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그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또 그러면서 요나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요나는 어땠을까요? 안 죽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요나가 안전히 죽지 않아서 네가 완전히 죽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아파다고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오면 내가 어떠한 환경이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나갔을 때,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무서운 훈련의 채찍을 드십니다. 축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되고, 불순종했다가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보면서 불필요한 것에 얽매이지 않으면 된다, 이 말씀을 또한 깨닫게 되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고 살아도 고난은 없지는 않겠지만, 파도가 바닷가에 보면 파도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잘 뛰어 넘으면 되더라고요. 그쵸?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들더라도 광야는 아무나 오지 않는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쳐서 광야로 오기 때문에 힘써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때 이 광야를 고통스럽지 않게 훌떡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되셨죠. 그런데 또 다른 광야가 온다 할지라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고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여정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 영적 여정의 모형이래요.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겪으시면서 성령님에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고 광야로 내모를 하셨었는데 우리 또한 광야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된다. 애굽을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며, 또한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너도 나도 다 건너가야 할 이 광야에 또한 이러한 기회에 이러한 기로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도 건너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함께 가게 하실 걸로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애굽에서 약간의 권능과 승리를 맛보고 그 다음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합니다. 물질훈련, 애정훈련, 명예훈련, 성품훈련 등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씩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빨리 깨닫고 순종하여 광야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해가는 사람도 있으며 억울하다, 내가 왜 당해야 돼, 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오랫동안 광야의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신이 납니다. 이 감동, 이 기쁨, 나는 기름 부은 왕이 될 거야.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그에게 사울의 창이 날아옵니다. 그는 왕자에 오르는 대신에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저는 가나안 나눔을 통하여서 이곳이 광야에 훈련 받을 수 있는 학교라는 거를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성으로 향하여서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가나안이라며 이렇게 하는데 이곳이 여기서처럼 이 가나안처럼 이런 가나안에 맛볼 수 없어요. 저도 기도원에서 10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보니까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저는 10년 동안 그 원장님, 그 목사님하고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고 그 지나고 보니까 왕따도 당하고 있었더라고요. 식사 때 그냥 나만 쏙 빼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사들 거기 기도원인데 군소 신학에 분교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행정을 일을 보고 있었는데 몰랐었어요. 보니까 이거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이었네. 과정이 있는데도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그때 과정은 제가 지나고 보니까 참고 묵묵히 대들지만 않았지 참고 기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언니가 있는 여수를 한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내가 나가리 하고 진짜 나갔어요. 그래서 여수 언니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얼마 있다가 정읍으로, 그때는 이제 정읍이 아니었으니까 정읍으로 또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원장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 과정이 지나가지 않으면 이게 또 와요. 그 뒤로 계속 10년을,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주기적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10년 동안 그런데 직접 대놓고는 안 했어요. 그냥 튀었어요. 제가 싸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싸워요? 못 싸우지. 그래서 도망갔는데 불러서 또 왔고 이렇게 2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같이 대들자고 마지막에는 제가 그랬어요. 나 진짜 너무 나 지금 갈급하다. 내가 19년도에는 내가 올해는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가라 하시니까 나 나가야 되겠다. 개척시켜준다고 했으니까 10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으니까 2년 동안 20만 원 받았고 그랬는데 안 주시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미 짐을 싸고 이제 거기 아파트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통해서 예비하시고 내가 먼저 발을 내디디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그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19년도 9월 달부터 작업하고 들어가서
예, 3개월 동안 부흥 집회 하다가 제가 아니라 부흥 강사 모시고 하다가 3개월 동안 집회 열심히 했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정읍을 한번 살려보자 그랬는데 3개월 동안 하다가 코로나 빵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빵 터졌는데 예배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족들을 또 권사님들 가족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지나고 보니까 우리 이게 제가 여기 선교지에는 항상 고차원적인 선교다.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는 자리를 이곳에 쓰는 곳이라 저는 선교지에 가봤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선교지를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니는 못자리 교회라 성도들 불릴 생각 마라 교회 키울 생각 마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시내로 나가려다가 조금 일도 터지긴 했지만 그런 거를 겪고 나니까 또다시 미국도 갔죠. 태국도 갔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저는 이게 그곳이 나의 사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내 걸로 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밟아놓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단계 보니까 대들지 않고 끝까지 그럼에도 나 혼자 나가고 들어가고 이러는데 10년을 꽉 채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또 우리 고목사님을 만나서 세계적으로 나가든 안 나가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 자리에 쓴다는 거 우리 귀한 앞에 앉아 계신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만나니 얼마나 좋아요.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게 진짜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인 것 같지만 때로는 광야인 것 같지만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또한 기쁨을 또한 맛보게 됩니다. 환희의 춤 대신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짓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광야에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습니다. 미리암은 춤을 춥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그러나 그 찬양하던 입술에 침이 바르기도 전에 그들은 원망의 말을 토하고 미리암은 넘어집니다. 그녀는 불평하다가 문둥이가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 그는 감격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아멘. 다윗도 왕의 수업을 받는 과정에서 광야로 내몰리잖아요. 근데 광야는 우리의 육성과 이성을 죽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육성과 이성이 내 것인 것처럼 저도 사용했는데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것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 광야라는 것은 나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이 오직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또한 신뢰하면서 진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 때는요 정신이 바짝 나요. 그리고 강의하고 한 2, 3일은 좀 이게 지속이 되더라고. 그런데 좀 3, 4일 한 일주일 지나면은 또 이게 애굽의 강의한 것이 또 슬쩍슬쩍 가물가물해져요. 그래서 단순 집중 반복해서 꾸준하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단순하게 내 육성과 이성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 나이 먹다 보니까 더 올라오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젊었으니까 참고 살았지 이 나이 되면 참겠어요? 안 참을 것 같아요. 그때 못 참죠? 그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쨌든 광야를 벗어납시다. 네. 놀라운 꿈의 사람 요셉,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 그 빛에 거꾸러진 바울, 그러나 그도 광야로 갑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기근이 옵니다. 주님께 순종하자 기근이 옵니다. 그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광야에서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몸은 애굽을 나왔으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애굽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으며 나의 뜻, 나의 성향, 나의 취향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땅은 이러한 모든 땅의 성분을 죽이고 가나안의 요소, 하늘의 성분을 사모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이기심, 고집, 정욕, 불순종, 자기 연민, 원망 등이 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멘. 광야는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바울도 나도 역시 또한 여러분이라고 우리 모두가 그쵸. 우리 모두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내게도 이기심도 있고 고집도 있고 고집은 있는 거네. 오기는 없는데 고집은 있어요. 제가 인정해요. 근데 정욕도 불순종도 자기 연민 원망 이런 등이 다 있는데 이것들을 죽여야만이 이게 바로 육성이고 이성이고 지식이잖아요. 감정들이고. 그런데 이거를 광야를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이게 있으면 나의 죄성이 죽어야만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누구신지 발견하고 광야에서는 나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광야에 머물러서 가나안에 접근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나의 죄성임을 빨리빨리 인정하고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남들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항상 맞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는 그의 영적 발달 단계가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억울함과 원망이 가슴에 많이 쌓여 있다면 그는 결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만 그는 이곳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막히고 주님의 달콤함이 사라진다면 특별한 죄도 발견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매몰차게 다루신다면 당신은 지금 광야의 문턱에 있을 것입니다. 잠시 주님께서는 당신에게서 긍휼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어떤 부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때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없이 응석을 부리지 말고 다음에 긍휼의 시간이 올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광야를 넘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솔직히 몰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그 말씀이 새롭게 또한 느껴지고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거구나. 그래서 순종할 때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어른들이 이게 자동적으로 어른들하고 함께하는 친숙한 게 있어요. 그 시어머니도 이게 나이가 드셨고 또 제가 또 나이 먹다 보니까 이제 엄마도 또 나이도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낯설지 않고
이렇게 살면서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얘야, 10길 물쓰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쓰고 모른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의 겉모습 보고 제 속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같이 잠자고 먹어보고 여행도 가보고 해야 알아요. 저의 모난 모습들이 또한 부비고 깎이면서 들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깎여서 나가고 있을 때, 그래서 이곳이 가나안의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가 우리가 같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이곳이 광야의 훈련 학교구나. 그러면서 이곳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선교지 나가면 또 부닥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고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영성의 말씀이 한 번, 두 번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흘러오는구나. 듣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지 말아야지. 여자의 저주 요구하지 말아야지. 남자의 저주 일하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의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나눔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에 무한 동행하는 게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이 길을 결코 가리라 하면서 광야,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뚫고 나가리라 하면서 이 강의를 보고 또한 공부하면서 다짐하고 또 내 안에 또 다른 광야가 내 안에 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조용한 기도를 할 때 애굽인들은 잠을 자지만 광야인들은 잡념이 많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들이 복잡해집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며 자신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전에 가졌던 많은 확신들이 이제는 퇴색되고 과연 자신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헤매고 방황하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해가 흔들리는 것도 한 교육의 과정으로서 당신을 새로운 깨달음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며 점차 당신이 자신의 이해가 아닌 그분에 대한 신뢰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광야를 보면서 나의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인정하게 됐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성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광야는 무소유의 훈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을 주장하고, 그리고 나의 성향, 나의 이 취향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걸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사랑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를 덮으소서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무한 동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이거 죽지 않고는 결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도전합니다.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의 침묵이 아닌 마음의 침묵, 의지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변명도 자기 연민도 자기 합리화도 여기선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오직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질에 맞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할 수 없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오직 순종과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우리는 그저 조용히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십자가 옆에 강도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으며 아직도 그들의 마음 높은 곳에 있으며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진정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 가나안 24강의 여러 군데 말씀 기록돼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곳에 내 마음을 지키는 거. 내 마음을 지키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광야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오늘 또 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계속 전진하길 원하며 우리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훈련을 통하여 고집과 육성이 굴복될수록 그는 광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주님께 굴복되며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는 광야에서 서서히 나가게 됩니다. 애굽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지만 광야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곳은 가나안에 입국하여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귀한 믿음의 학교인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이 과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광야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진정한 믿음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고집과 육성이 꺾이면서 나의 실력이 쌓여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저도 기도하신 분 밑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기도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은 아침 6시까지 날 새는 기도를 해요. 2시간 기도하고 10분 쉬고 2시간 기도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훈련까지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잠들면 쉽게 안 일어나는데 잠을 안 자면 계속 날새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통과했어요. 그런데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씀이 내 안에 차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와도 이게 제가 그거에 요동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이게 10년을 기도원에 있었는데 별의별 분들 다 오죠. 힘들면 다 와요. 명절 때 이게 연말이면 오고 뭐 어쩌던 이래 오고 저래 오고 핑계대서 다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기도해 주라고 하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 갖고는 겪을 게 없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차있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는 제가 교만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말씀 가난에 이게 보니까, 왜냐하면 말씀으로 내가 배부르니까 배고픈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전도사 때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기도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거부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축사 사역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한 거 안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여자분들, 그게 남자 원장님이셨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오면 배나 이렇게 기도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해요. 그럼 똑같이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에요. 제가 받은 거 그분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세요. 무슨 향기를 나든지 뭘 보든지 만지든지 하면은 똑같이 동일하게 보이게 하세요. 일방적으로 안 해요. 그 본인이 말하면 그거를 다 이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왜 거부하느냐고. 그런데 싫다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내 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갈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 귀한 또 이곳에 전국으로 모인 우리 모두 글로벌 동행 선교회를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코 우연이 없어요. 강석진 그 목사님 우연 아니잖아요. 그쵸? 전혀 우연이 없거든요. 우리의 만남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은사 능력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진리를 넘어서 사랑까지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선 가나안의 입국 서류가 필요하더라고요. 외국 다녀보니까 서류들 필요하죠. 가나안에 갈 때도 입국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거 갖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영성 말씀 가지고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며 말씀만 신뢰하고 모든 것을 광야를 통과하여서 가나안 마지막 동행, 무한 동행 끝까지 가 봅시다. 네. 우리 그 함수경 목사님 애타는 거 그 안 보려고 빨리 끝내요.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